우리가 12월 달 되면 이제 금년 한 해를 또 정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강림절 절기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로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메시아가 오는 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는 걸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이라고는 땅을 또 살고 싶다 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대한민국도 있고, 또 이 나이가 되어지면서도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그러한 이 시기에,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끔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유럽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자녀 중 한 명인데 유럽에 가다가 보니까, 또 금년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우리도 모르는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정말 인간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가 유럽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이 말하기도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 나라에 태어났었으면, 그리고 저 나라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었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 볼 때에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하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대한민국과 또 다른 나라를 비교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와 또 복음이 없는 또 사람들, 어쩌면은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주 하나님이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인 마냥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고 또 조상 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또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 나라에 태어났으면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고 저 우상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줄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 외에는 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 그리고 받아왔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거의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이 얼마나 강하면 그걸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팔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의 팔자가 그런 부모님이 있고 그런 나라에 있고 그런 종교였다라고 하면 과연 물론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또 가만히 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만약에 저런 부모님이 있으면 내가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또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끔찍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끔찍하지만 소름 끼치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이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것 자체가 또 한편에서는 느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살아있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항상 헷갈리는 것이 내가 뭘 해야만, 그리고 뭘 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이것을 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는 뭔가를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한계가 지나게 되면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과부하가 생기게 되어지면 자기 체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완전 그냥 번아웃 같이 그냥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출석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지고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아니면 새벽 예배까지 하게 되어지고 또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교회 생활에서 한편에서는 공급받는 건 너무 적고 또 내가 쓸 에너지는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은 이게 똑같은 번아웃 증상이 드러나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 중압감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번아웃으로 와가지고 다 그냥 손 놓아버리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머릿속에서 이제 뭔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당을 떠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잠시 벗어놓고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가에 살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하는 거는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한테 주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한 거,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제가 국가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국가에서 다 대줬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국가에서 나한테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뭘 해야만이 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다. 이게 너무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참 바꾸기는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국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더 많고 내가 해야 될 의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처럼 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더 많지. 내가 주 하나님께 뭘 해물이 내가지고 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기껏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하면은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했지
나머지 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주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리고 뭘 함으로 인하여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그 압박감부터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지치게 살아가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바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돈 한 푼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면서 또 이게 인생인가라고 하면서 참 답답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하면은 없는 우리의 마음과 없는 우리의 고갈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에너지에서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 하나님이 내가 자녀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뭘 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뭘 하면 하나씩 깜짝깜짝 주는 그러한 아주 나약한 부모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포지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뭘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교회에서 누리는 것, 나의 삶에서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도 24시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눈으로 봐야만이 믿음이 확장됩니다. 이론으로 들어서는 이게 들어와서 귀로 그냥 딱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들었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이 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새로운 또 지식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쌓여서 나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아니면 내가 갑자기 산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증거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는 것이고 또 그거는 아무한테나 또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뭐가 번쩍번쩍 나타나는 게 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환상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도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눈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그래서 증거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증거가 쌓여서 데이터가 되어져서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이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응답받는 것들이 체험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기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말을 하면은 그게 이 감정적으로도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믿어진답니다. 남자들은요, 안 믿어져요. 남자들은요, 말하잖아요. 그러면 귀로만 듣지 이게 마음속 감동으로 오질 않아요. 그리고 귀로만 듣고 그냥 딱 지나가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 전달되려면 경험이 되어지면 남자는 있잖아요. 안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건 남자가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한 건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내가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그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 하나님이 이 부분에 응답해 주실 것인가 기도하시고 응답을 자꾸 체험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누림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해서 뭔가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누리는 겁니다. 아니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한순간에 삼으신 것이지만 영원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쭉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분과 나를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그 영원한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기껏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60년, 70년, 80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갖고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평범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만 주 하나님께서 결과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비극적인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근데 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기껏해 60년, 80년 사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나를 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측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누리시고 자녀를 키우시는 데 누리시고 싸우는 데도 누리시고 다툼한 가운데 누리시고 실패한 가운데 누리시고 성공한 가운데 누리시고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도 도전하고 또 응답받고 도전하고 응답받는 것이고 내가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다시 갱신되어져 있고 또 도전하고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에 자녀의 권리 그리고 누림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등장하는 사람은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하셔서 3년 반 동안 기간 동안에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따라다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따라다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영은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앉아 계신다는 증거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직접 그의 머릿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임재하심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은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계속적으로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거기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3년 반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드디어 어디를 가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이 2번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내려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남편이 몇 명 거쳤던 그 여인한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시고 그때 그 여인 한 명에게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갔습니다. 어쩌면은 그 여인이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만 달라졌고 그러나 여전히 거기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러가가지고 드디어 사도행전 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빌립이 어디 가느냐? 똑같은 그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도 동일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때에는 그게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지도 않았는데 8장에 보면은 거기에 빌립이 가다가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 중풍병자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못 걷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마다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희한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 성경 안에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배경에서는 있는 거지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한 명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를 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고치기도 하고 병도 고치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면 시간이 한참 흘러갔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도 등장하고 중풍병자도 등장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시몬도 똑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지만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모르고 모레는 또 모르고 또 그 다음날 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오늘 전해서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날 거다 이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점은 아니지만 내일이라는 시점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귀신을 할 때 꼭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어떤 써주는 어떤 부적이나 이런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이 어떤 해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9장, 10장, 11장 아니면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흘러가고 그 다음에 지금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또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일들과 비슷한 유형의 일들과 더 확장되어진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는 양과 같은데 저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그러면 양은 전혀 싸움을 할 줄 몰라요. 양이 오로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외에는 양한테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근데 양이 뭐 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염소는 뿔이라도 있지.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동물을 연구했는데 양만큼 있잖아요. 무기가 없는 그것만큼 없대요. 무기가. 그러니까 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기가 목자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양을 어디에 보내느냐?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나 늑대나 바깥에 보면은 다 그냥 야생의 세계잖아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만약에 목자가 없는 가운데 양이 그냥 바깥에 나갔다. 그러면 그냥 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시는 게 뭐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그냥 이리 가운데서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이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리 같은 사람 할 때 여러분들 조금 말이 헷갈리는데 늑대라고 표현합시다.
늑대 같은 사람, 아니면 늑대의 탈을 쓴 사람, 아니면 늑대의 어떤 정보를 받은 사람, 아니면 늑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상과 습관과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나는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런 정보를 받다가 보면은 이게 무엇이냐? 생각과 사상과 습관이 점점 잡혀지게 되어지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축적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이 더러운 귀신이 그냥 붙어서 그 사람의 그냥 행동을 다 제어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병이 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병도 우리가 다 열심히 지켜가지고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 자체가 쌓여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어지고, 또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신문을 한번 영상을 만들다가 보면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마약이 한국 마약 퇴치 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보는데 우리나라 마약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얘가 도대체 믿어지셨는데 했는데 있잖아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 2018년도에 150만 명이래요. 그런데 2019년도에 151만 명이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 중독이라고 하면 4가지 주로 중독을 이야기를 한대요.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한 가지는 제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게임 중독, 요것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노름하는 거 있잖아요. 노름하는 거. 그것도 중독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딱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4가지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을 또 퇴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만들어 있고 그 본부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익숙한 사람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잠시 눈을 열어서, 그리고 조금 더 열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땅을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가정 안에서, 한 개인 안에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알코올 중독자도 제가 예전에 직접 만난 경우도 많고, 저의 친척 한 분도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 나이 때. 지금 나이가 아니라 40대 초반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알코올 중독자 계셔갖고 직접적으로 제가 모시고 가서 저기 그 병원에 모셔다 는 게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인지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문제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자라고 있는 거, 환자라고 있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눈에 드러나는 거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성경에 보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영향력 있고 명망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써져 있는 어떤 종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업적인 어떤 자본이 붙어가지고 더 확산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10대나 20대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더 암흑의 세계로 빠져가고 있고 더 급속도로 빠져가고 있는 게 이 현실이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걸 들으면, 그리고 그런 것 접하면 그것을 또 그냥 내가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사람이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요, 그것 자체를 내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속에 들어와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이미 이 속에서 이제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살아서 나의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장악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이 중요한데 왜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왜 내가 24시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왜 나의 실패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에서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거는 너무 그 문제가 심각하고 너무 그 문제가 오래되어졌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짜뉴스를 그걸 계속적으로 붙잡고 믿고 있음을 인하여서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녀의 권세와 그 지식을 깎아먹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서에 있던 빌립하고 사도행전부터 등장하는 빌립은 다릅니다. 사도행전부터 등장하는 빌립은 뭐가 다르느냐?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적으로 그 개인에게 임재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양육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나고 그 다음에 뭔가 믿어지고 기도한다라는 거는 나의 의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지혜를 주고 정보를 주고 믿음을 주고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면 빌립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만큼은 안 되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어떤 일정한 분량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살아가실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또 더 세밀하게, 더 실제적으로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가 있는 거지만 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의지에 힘을 주셔서 나의 지혜에 힘을 주셔서 나의 지식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 나의 능력 그 이상의 힘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지 내가 힘써서 뭐 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나중에 습관이 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고 또 생활하시고 또 도전해 보시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이 더 많이 쌓여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누림이 계속되어지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내 안의 교회를 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지금도 대한민국 포함하여서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장악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상도 만들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에 저희가 주 하나님께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